할렐루야. 오늘 스데반 집사 네 번째 우리가 설교 모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스데반은 주목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셉에게 주목하고 오늘은 모세에게 주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저도 모세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스데반 집사님이 보는 모세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의 인생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40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40년은 이집트 왕자로서 궁전에서 보냈던 그 시기를 의미하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던 시기를 말하고요. 마지막 40년은 민족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받는 시기입니다. 각각 이 시기가 의미가 있는데 오늘 한번 이 40년씩 모세 인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 굉장히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흥미로운 점은요, 성경은 모세 출생을 의미하거든요.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외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모가 매우 잘생겼대요. 보시기에 아름다웠대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모세가요 되게 잘생겼나 봐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께서 이 단어가 어디에도 똑같이 쓰여지냐면 모세의 출생을 보고 모세의 얼굴을 보고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갓 태어난 아이들이 잘생겼습니까? 저도 어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그때 사진을 보았거든요. 보니까 잘생겼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부모 눈에는 예쁘지만 그 엄마 뱃속에서 양수해서 있었기 때문에 쪼글쪼글합니다. 굉장히 쪼글쪼글해요. 근데 모세는요, 세상에 태어났는데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연예인급의 외모를 가진 자가 모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는 모세는 바로의 이집트 왕, 그 딸의 양자로 살아갑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자라갑니다. 왕궁에서 생활하고요, 왕궁에서 살아가고요, 음식을 먹고 왕궁에서 좋은 옷을 입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죠. 22절에 보니까 모세가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웁니다. 그의 말과 하는 모든 일이 능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왕자로서 살아가는데 놀고 먹는 왕자가 아니라요, 얼마나 멋있냐면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웁니다. 그래서 모세의 하는 일과 모든 말들이 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국과 같은 힘을 가진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죠. 미국에도 많이 공부하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최강대국에는 지식의 집합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지식의 중심지거든요.
모세도 이집트 사람들의 지혜를 배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머리에 든 게 많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모도 훌륭하죠. 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출생의 비밀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 살지만 그의 몸에 흐르는 피는 히브리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느 날 40살이 됩니다. 40이 되어서 그 백성을 돌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7장 23절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모세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세의 모습이 멋있는지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나이가 40살이 된 순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을 떠납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데 고난받는 삶을 택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뭐냐면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멋있냐면요, 자신을 버릴 줄 아는 리더입니다.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버릴 줄 아는 리더가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멋있는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모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본문 24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는 것이 또 하나 정의감도 있대요.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볼 때 완벽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모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모세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모세가 지금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듣고 모세가 큰 충격을 받죠. 나 정도 되는 조건이면,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 지도자감이라고 모세가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집트 왕자의 자격을 버리고 내가 히브리 사람들의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모세를 밀치면서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우리의 지도자로 되려느냐라는 이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황스러운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모세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보니까 인물도 훌륭하죠. 학벌도 좋죠. 희생정신도 있어요. 정의감이 있는 모세의 모습도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할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역설적으로 모세를 지금 밀어뜨리면서 당신이 뭔데? 라고 질문하는 이 히브리 사람의 말에 정답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세요. 이 질문을 받고 모세가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답을 못해요. 왜 못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불러 세우셨다라는 이 대답을 모세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부름받은 적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의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모든 것이 갖추어서 쓰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모든 걸 다 갖추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그의 인생 두 번째 40년이 나옵니다.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자, 모세가 40년을 사는 모습이 나오는데 모세의 슬픈 인생사가 40년의 모습이 한 구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젊었을 때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기를 꿈꾸었는데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피 끓는 젊음을 광야에서 보내는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의 40년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는 별 감흥이 없습니다. 아, 양을 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모세 입장에서 슬픈 이야기라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가 양을 쳤다는 사실이 모세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고요. 두 번째는 누구의 양을 칩니까? 장인의 양을 쳤다는 것이 모세에게 상처가 됩니다. 이게 왜 슬픈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마침 새벽에 참 너무 신기하게도 창세기 46장을 말씀을 새벽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유가 나와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로 이제 바로의 왕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야곱과 함께 돌아왔을 때 요셉이 형들 앞에서 형들 바로 왕이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46장 33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잘 보세요. 자, 애굽 사람은 목축을 어떻게 여깁니까?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한 직업이 있대요. 가증히 여기는 직업이 있대요. 바로 목축업이라는 직업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죠. 그러니까 모세가 바라볼 때에도 가장 천한 직업이라는 선입견이 뭐예요? 목축업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뭘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을 치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을 모세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장면이 여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하나 있는데 자기의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이 80이 되었는데 누구의 양을 쳐요? 장인의 양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남자는 이것을 먹고 살아간대요. 남자는 정답이 나오네. 자존심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남자래요. 여기 있는 아내분들은 우리 남편의 자존심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십보라는 정말 나쁜 아내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모세의 장인이 양을 치게 만들잖아요. 이 보시면은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 소유가 하나도 없다는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요, 자존심이 뭉개지고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시면 40년이 참해. 우리 따라해 볼까요? 40년이 참해.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찾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때가 찾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시간이 찰 때까지 모세를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학교에 모세를 입학시키시죠. 우리도 학교에 입학하면 입학 동기들이 있지만 졸업은 다 달라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10년이 걸린 분도 있고요. 저는요, 졸업하는데 그냥 한 번에 쭉 갔습니다. 대학원까지 쭉 갔거든요. 그리고 군대를 가는 저같이 특이한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요,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모세를 40년 만에 그를 졸업을 시키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시떨기 불꽃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그 나무가 중요합니다. 떨기 나무에 떨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싸고 귀한 백향목 나무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떨기나무, 가시나무 위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인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이집트 왕자로 살았을 때 그 모습이 귀하고 비싼 나무, 백향목과 같은 나무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깎이고 깎여서 40년 동안 내 인생은 정말로 광야의 흔한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모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하나님의 불이요, 다함이 없고 소진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젊었을 때 그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뭡니까?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열정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민족을 구원시켜야겠다. 근데 40년이 흐르고 흘러서 그 불은요, 가슴의 불은 사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모세가 못 갑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시점에 모세의 열정의 불은 꺼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그라지지 않는 영원한 불로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열정의 불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의 불꽃 언젠가는 사그라질까요? 안 사그라질까요? 사그라집니다. 꺼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불꽃, 여러분, 그 불꽃만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어느 불꽃으로 일하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 받고 신학교에까지 오신 분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의 열정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열정의 불로 오신 그 불꽃이 어느 순간에 꺼지는 순간이 와요. 근데 정말 하나님 없는 분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의 불꽃으로 하나님의 일, 주의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불은 금방 식어버리는 불입니다. 사그라드는 불입니다. 다함이 없는 불,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불꽃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거든요. 40년이 걸립니다. 3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의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놀라운 것은 모세가 40년을 더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쓰셨을까요? 제가 볼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시간이 몇 년이었죠? 40년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집트 물을 빼는 데 걸리는 시간이 40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시려고 붓을 드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도화지가 하얘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텐데 이미 다른 그림들로 빽빽이 차 있다면 주님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가진 그 그림들을 다 지우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려고 하는데 모세 인생 도화지 위에 이집트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걸 지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면서 보고 들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를 지금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눈을 비워내시고 귀를 씻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그 40년은 무엇이냐?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야 되는데 이끄는 시간이 몇 년이죠? 40년.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하사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앞으로 광야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까? 말하자면 피난을 가는 거잖아요. 알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세의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이게 모세에게 엄청난 리더십을 줍니다. 내비게이션도 없는 처음 가는 그 길에 그 광야에서 모세가 나만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와라 라고 말할 때 그 한마디가 가져오는 엄청난 효과는 백성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앞서서 광야에 보내게 하셨는데 젊었을 때 자신감 넘쳤던 모세가 내가 바로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 라고 외쳤던 모세가 여러분 그 자신감이 사그라듭니다. 자기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시고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모세에게 무엇이 한 가지 안 변했는가? 자, 출애굽기 4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뭐가 안 변했는지 보세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때 모세가 거절을 해요.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읽어볼 때 모세가 이제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박수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반응은요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시거든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인생 40년에는 나 같은 자가 없도다. 나같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지도자감이 없도다 라고 생각했어요.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가 볼 때 모세가 참 많이 변했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40년 전에는 굉장히 갖춰진 자라고 생각했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했으니 우리가 볼 때 많이 변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한 가지 안 변한 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모세는 이렇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세는 누구를 봐요? 자기를 바라봅니다. 40년 전의 모세는 모든 자격 조건이 되는 자기를 바라보지만 40년 후에 모세는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못 보는 거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을 못 봐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깨십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단다? 내가 한단다. 내가 일하노라. 내가 한단다. 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바꾸시는 것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 나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혹은 이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도 아닙니다. 둘 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둘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 정도면 쓰임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고요.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쓰임받을 수 있어? 이것도 사실 교만입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뒤에 모세가 40년을 마지막에 정말로 멋지게 쓰임을 받게 되죠. 36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합니다. 구원자가 돼요. 여러분 모세 인생을 보니까 건짐받은 자였습니다. 모세 이름 자체 뜻이 건짐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 인생 가운데 모세는 계속 건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영상으로 제가 모세 설교를 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나일강 물에서 그 어린 아기가 건짐을 받게 되죠. 그 다음 40년을 시작할 때 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나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이 교만의 물에서 건짐받았습니다. 마지막 40년을 시작할 때 절망의 물에서 그가 건짐받게 됩니다. 이제 건짐받고 나서 그는 건지는 자가 됩니다. 놀라운 것이 38절의 표현인데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스데반의 표현 중에 기가 막힌 표현이 노란 글씨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 교회. 여러분 광야에서 이끌어냈던 모세의 모습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를 광야교회로 표현합니다. 전 이게 참 재밌었습니다. 이 광야교회는 이 교회는 역사상 존재했던 어느 교회보다 큰 교회라는 것을 아십니까? 성도가 몇 명일까요? 남자만 몇 명이죠? 60만 명. 따라해 봅시다. 60만 명. 엄청 큰 교회 아닙니까? 개척교회 성도 수가 60만 명이에요. 거기 담임 목회자가 누구예요? 모세인데 40년간 쓰임을 받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요셉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에게 왜 고난이 필요했을까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감당할 무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광의 무게가 있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그를 고난 가운데 이끄시고 그 자격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감당해야 할 영광의 무게는 엄청납니다. 성도 60만 명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무게를 감당할 힘을 주시려고 40년간 그를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60만 명 중에 1%만 부정적이어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민수기에서 백성들이 10번이나 모세 앞에서 반역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거를 견뎌내요. 광야교회를 이끌어낼 수 있던 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38절 뒷부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나오는데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자, 광야교회 보시면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이끌어갑니까?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면 죽은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가 이집트 땅에서 익혔던 지혜와 지식으로 더 이상 사역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그가 이끌었대요. 모세가 이젠 누구를 바라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잘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40년 후에는 못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라봄으로 말씀을 받아 그 힘으로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바라기는 하나님께 모세처럼 귀한 사역 감당하기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